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쁨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새 주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은 많은 어려움과 또 역경과 시련이 계속되지만,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시편 29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자, 오늘 시편도 역시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는 다윗 시대에 훨씬 이전의 시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그러한 표현이나 그 어떤 그 개념이 고대 시대의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죠. 전체적으로 오늘 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는 시입니다. 개인의 찬양도 될 수 있고 또 예배하는 공동체의 찬양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또 창조 세계를 통해 깃든 그 영광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시이죠.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자, 여호와께 돌려라. 무엇을 돌립니까? 영광과 능력을. 누구에게 말합니까?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여기 권능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베네 엘림이라는 단어는 신의 아들들, 신들의 아들들이라는 뜻인데 두 가지로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천상의 존재로서 하나님을 보필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 말 그대로 이 땅에 권세 있는 자들이라고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이들에게 말하죠.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칫 오해하면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영광과 능력은 하나님이 이미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품이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능력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돌린다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ascribe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한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 하나님의 것으로서 인정하고 그렇게 높여드린다라는 뜻이죠. 2절입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여기서도 영광을 돌리라고 할 때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말씀이죠.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지만 사실은 이름 자체가 영광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 자체가 곧 영광이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하여라. 거룩한 옷은 일반적으로
제사장들이 입던 에봇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옷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이 거룩한 옷을 좀 의미적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는 옷, 곧 우리의 바르고 의롭고 거룩한 성품과 행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여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능력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돌려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소리를 다 의미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본다면 여호와의 목소리라고 하는 의미로 보는 것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인데 이 음성이 드러내는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여기서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자, 오늘 본문에서 소리라고 하는 단어가 7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인 것 같아요. 7번 이 소리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온 우주 만물에 가득하게 드러나는 모습을 지금 이 시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자, 하나님의 소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레소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레소리는 가나안 그 원주민들에게 있어서는 폭풍의 신과 관계된 그 바알 신의 소리라고 하는 그러한 가나안 토착 신앙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게 바알 신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레소리로 내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소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많은 물, 바다라고 보는 것이 좋겠죠. 히브리어에서 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모든 걸 다 가리켜요. 그냥 조그만 종지에 있는 것도 물이고 호수도 물이고 바다도 물이에요. 그냥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많은 물이라는 것은 큰 물이죠. 그러므로 바다라고 보는 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자,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은 우레소리처럼 그렇게 강력한 소리로 나타나는데 그 소리가 모든 많은 물 위에 계신 것, 많은 물을 통제하고 다스리신다는 거죠. 이 물의 개념은 이제 뒤에도 다시 한번 또 홍수로서 다시 한번 또 드러납니다. 자, 4절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그 하나님의 소리는 힘이 있고 위엄차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5절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6절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 뛰게 하시다.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 헬몬산 혹은 헐몬산을 지칭하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그 맨 북쪽에 있는 산으로 3,000m가 넘는 그런 높은 산이에요. 항상 눈이 있을 정도로 그러한 산이죠. 바로 그러한 것까지 흔들고 백향목, 그렇게 우람하게 솟아있는 그런 백향목이 다 꺾어 부서질 정도로 마치 그 자연재해로 인해서 산이 그냥 한 번에 무너내려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러한 엄청난 그 산의 나무까지 다 흔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목소리의 위력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죠. 어떻습니까? 7절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이 화염에 대해서는 번개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지진, 아니, 뭐죠? 아이고, 갑자기 화산, 화산의 폭발하는 그러한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소리의 위엄이 이처럼 산과 바다와 화산의 폭발과 그 다음 8절 광야를 진동하시며 지진과 같은 이러한 모습으로 드러남을 차례차례 묘사하고 있습니다. 9절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케 하고, 그래서 암사슴을 낙태케 한다는 것은 사실 낙태라는 개념보다는 산고를 겪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사슴이 새끼를 낳는다, 뭐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산의 그 모든 것들을 순간적으로 다 흩어 버리실 정도로 그 영광과 위엄이 나타나죠.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 만물에 자연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미지로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무게가 장엄하게 곳곳에 가득하고 충만한 모습이에요. 이때 어떻습니까? 그의 모든 것들이, 여기서는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서, 9절 성전에서, 이때 성전에서 모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한마디 외칩니다. 이 영광이라고 외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다시금 물이 나오죠. 그래서 홍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수하면 그것은 홍해와도 좀 연결이 됩니다. 또 많은 물 역시 연결이 되죠. 이것은 혼돈한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시고 좌정하셨어요. 모든 혼돈을 통제하시고 화산의 폭발도, 지진도, 큰 물의 위험도, 이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좌정하셔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셨도다. 왕이 되어 통치를 펼치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그렇죠. 진정한 왕, 좋은 왕은 백성들에게 힘을 줍니다. 좋은 대통령, 백성들에게 힘을 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로다. 그 땅이 평화롭습니다. 백성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복을 주신다. 넘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권능과 영광의 위엄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평정하시고 그리고 왕으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는 힘과 평화와 복이 넘치게 된다. 이처럼 완전한 샬롬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완전한 복지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자. 하나님께 영광이 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하나님만이 다스리신다. 하나님만이 힘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돌리고 돌릴지어다. 돌려드린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7번 반복되면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야 돼. 내 소리는 죽어야 하고, 세상의 소리는 죽어야 하고, 정치 소리 죽어야 하고, 하나님의 소리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삶. 하나님의 그 음성이, 그 음성에는 능력이 담겨 있고 권세가 담겨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음성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바로 우리 삶에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모시는 것. 그래서 오늘 마지막 본문에서 왕으로 좌정하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평강의 복을 주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인정할 때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통치자들과는 달라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셔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참된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는 멋진 하루 담대히 살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위엄과 영광,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그 모든 것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오늘도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고 새 힘을 얻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